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룻기 5번째입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섭리. 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1절에서 4절 가운데서 3절과 4절을 보면 이 우연이라는 표현 그리고 마침이라는 표현이 강조되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시아버지입니다. 이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사실 그 밭에 매일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필이면 딱 그 시간에 그리고 아주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 이 우연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우연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에게는 우연한 만남이었고 우리에게는 우연한 어떠한 상황,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사자성어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옹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풀어서 변방의 늙은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냥 세옹이라는 노인의 이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옹지마 하면은 세옹의 말로 표현하죠. 또는 변방의 늙은 이의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탄생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있는데요. 성도님들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 북쪽 국경 지형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소중히 기르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만 그 말이 국경 너머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국경 너머로 가버린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이 세옹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의뢰했던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귀한 말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세옹 노인은 그저 담담하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집을 나갔던 그 말이 아주 훌륭한 다른 말 한 필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아이고 너무 잘 됐습니다. 불행한 일이 닥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말 한 필이 또 다른 말을 가지고 왔네요. 가지고 온 말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세옹 노인은 그저 담담히 대답합니다. 아이고 이 일이 오히려 화로 닥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답하게 되었죠. 얼마 후에 세웅 노인의 아들이 그 새로 들어온 말을 타다가 그만 그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발을 심하게 다쳐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평생의 불행이 닥쳤다고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세웅 노인에게 또 말합니다. 하지만 세옹 노인은 이번에도 동의하지 않고 말합니다. 아유, 이러한 불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1년쯤이 지났을 때 그 북방에서 적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야 할 만큼 온 나라의 젊은이들이 총동원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치열하게 행해졌고 그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을에서 갔던 많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되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세옥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전쟁터로 끌려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무사히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세옥 노인의 말로 인해서 벌어졌던 일들과 이 세옥 노인이 일이 일비하지 않으면서 그저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담당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사 세옹지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그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 너머에, 즉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인생의 교훈이다 라고 여기며 그저 삶의 자리에 충성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한 일들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우연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교훈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봉독했던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사람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은 끔찍한 삶을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의 길이 열렸음을 1장 22절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두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이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윗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면의 처음으로, 그 시작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을 젊은 나이에 잃게 됩니다. 그나마 두 아들을 의지했는데 그 두 아들마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저 먹고 살게만 해주시옵소서. 어쩌면 나오미와 룻의 기도는 그 수준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한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럨과 말론, 엘리멜렉, 특별히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기럨과 말론입니다. 약하다, 모든 것을 탕진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힘든 삶, 가난하고 괴롭고 어려웠던 삶을 반영하는 그 이름이 두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실 때에 두 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나타낼 때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강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평생을 약함으로, 평생을 허비하고 실패한 것으로 살았던 나오미와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성경 룻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지극히 평범한 어떤 환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평소에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고, 베들레헴 주민들은 이 보아스를 매일마다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보아스는 저 멀리 유니콘과 같이 분명히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우리가 어디선가 만나야 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강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을 준비하실 때는 언제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보아스의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소중함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에요, 이 룻기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몇 번, 한 몇 주 정도 이 룻기 말씀을 쭉 설교를 하는데, 집사님 부부 둘이서 저를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설교를 마친 다음에 주일날 제 목양실로 오셔서, 목사님, 제가 요즘 룻기 말씀을 통해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은혜를 받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의 누님이, 그 남자 집사님의 누님이 얼마 전에 남편을 심장마비로 잃게 된 거예요. 너무 젊은 나이인데 40대 중반 되었을 때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근데 룻기 설교를 듣는데 누나 생각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누나도 보아스와 같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누나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누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에게도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집사님, 구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의 삶 가운데 집사님의 소명, 집사님의 비전, 집사님이 갖고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혼자의 힘으로 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 돕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집사님도 믿음의 눈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누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격려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그리고 나에게 관계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서, 제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매주 만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저의 동료 목사님들 가운데서 저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저의 사랑하는 두 아이들, 우리 예지와 유빈이의 삶 안에도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동일한 도전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땅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나의 보아스일까? 저 사람이 나의 보아스일까? 사람을 바라봐서는 보아스를 만날 수 없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보아스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지, 내가 보아스를 찾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의 보아스일까? 아니야. 저 장로님을 찾아가야지. 저 목사님을 찾아가야지. 저 과장님을 만나야지. 저 사장님을 만나야지. 이 문제는 저 사람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며 사람을 찾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한 사람의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깁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깁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큰 용사, 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키 큰 거 아닙니다.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거 할 때 편안해요. 키가 작아서 저만 희생시키면 돼요. 큰 사람을 말합니다. 깁보르,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하일은 탁월하다, 훌륭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큰 용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유력한 자다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력한 자라는 이 의미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는 유력한 자를 나타냅니다. 자기의 권세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달란트와 나의 쓰임새와 나의 높아짐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교우들과 우리 석천제일교회 안에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친구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몇 번을 열심히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하다가 간간히 책을 안 읽고 오신 목사님이 등장하게 되는, 그 중에 한 사람 저이기도 합니다. 나 이번 달 못 읽고 왔는데 그냥 우리 이번 달은 좀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지나온 이야기 좀 하면서 우리 속마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책 독서 모임이 식사 모임으로 변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독서 모임을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교제하는 모임에 갖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자랐고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작은 교회에서만 섬겼고,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청빙을 받은 교회도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관계의 깊이도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대원 동기들 가운데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또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나를 안 불러주나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는데요, 제 안에 내 안에도 저러한 동일한 인간적인 욕심이 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돈이 많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큰 분이었더라면 등과 같이 우리의 과거 그거 자체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의 삶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서 저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인간적인 저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정한 기뻐르 하일, 유력한 자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자리에 부모님에 대한 또는 나의 직장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친구 누구처럼 그러한 환경이었다면 내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약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시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유력한 자, 나를 돕는 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돕는 사람, 나와 동역하는 사람, 협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게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가?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이 대답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있는 겁니다. 어머니, 우리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이렇게 좌절하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누군가라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끌림 받아요, 큰 일이 아니라 그저 이삭을 줍는 겁니다. 농부들이요, 이삭을 거두다가 이삭이 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진 이삭 거두어 드리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들이, 나그네들이 그 이삭을 줍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삭 떨어진 거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떨어진 이삭,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 이삭을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 대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대신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요, 나이가 많은 늙은이가 아닙니다. 이 당시 나오미의 나이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요 많은 희생을 지금까지 감내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남편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 옆에서 희생합니다. 인생을 희생한 거예요. 친정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어머니랑 있다간 큰일 나. 너 인생 망치는 거야. 너 아무것도 못해. 시어머니 수발만 들다가 너 인생 마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에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감동, 그저 시어머니 모셔야 한다는 그 효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 때문에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을 돌아오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성문으로 오게 될 때에 모욕을 당합니다.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 누구야? 왜 이방인이 여기에 온 거야? 아니, 뭐야? 시아버지도 있고 남편도 죽었다고? 이상한 여자네. 저 여자 인생 대가 센가 봐, 기가 센가 봐. 남편이 죽었대. 수근거립니다. 시어머니라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나오미도 괴롭습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지만 룻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룻은 성실하게 거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 우리가 명심해야 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종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방구석에만 있으며 어두운 곳에만 있으며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괴로워, 불안해, 두려워. 그저 방 안에 있으며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아가서 이삭이라도 줍겠다,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의 시선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지겠다,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그리고 올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학생이십니까? 그러면 학생으로서 순종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주부이십니까? 그러면 마땅히 가정주부로서 순종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직장이십니까? 그 직장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십니까?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고 계시는지 제가 신방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기도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 묵상을 위해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힘을 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나아가셔야 합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아스를 허락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시면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지시고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그리고 좌절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을 갖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연히 이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침 하필이면 그 시간에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의 밭에 가서 일꾼들을 돌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만남,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실하고 친절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성실하고 친절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친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룻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보아스의 밭은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와서 자기의 밭에 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축복합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정 나의 성도를, 나의 교우를, 나의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교우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요, 항상 위로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 제가 사랑과 존중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목사, 먼저 순종하는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다그쳐 주십시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연한 만남 가운데서, 이 우연한 만남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내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일하시며 역사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나에게 보아스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좌정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나갈 때에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것이 천비인 줄 아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굳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학업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 순종하여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능력을 더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